전국적으로 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5월 마지막 주일을 디데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5월 마지막 다음 주에 되겠죠.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로 정하고,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용기와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나지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제 많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1장을 넘어서 2장부터 시작해서 37장, 38장, 40장 이르기까지 계속 고난에 시달리고 연속입니다. 그리고 42장에 와서 이제 욥이 드디어 내게는 이것이 엄청난 어려움이고 힘든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물론 욥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큰 복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참 축복 많이 받은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받은 축복이 상실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서 복은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중간에 이 복이 끊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은 계속돼야 된다? 복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이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이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처럼 힘있게 살 수 있었던가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셔야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에게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자, 이 땅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요, 정말로 우리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10억 정도 되나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가리켜서 20억이라 그럽니다. 이제 동방종교, 성공이, 캐토릭, 그리고 개신교까지를 합쳐서 20억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다 떼어내고 우리 이제 켈빈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신교회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0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왜 이스라엘이 복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복이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의 최고의 복은 모두 선택이다. 왜 선택인가? 로마서 3장 10절 11절 2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좀 더 어렵게 살고 누가 조금 더 악하게 살고 이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격을 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선택적으로 풀어서 말씀하면 너나 나나 너나 다 똑같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선택이 복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또 우리 어저께 결혼식을 하시고 오늘 교회에 오신 정말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연숙 씨 신부이신 분, 우리 유기만 집사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좀 교회 며칠 쉬었다가 다시 올라고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게 마음이 정말로 자꾸 무거워질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2년 동안 교회를 쉬어본 기억이 나는데 한 2년 동안 교회 쉬었다가 나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이 교회 문턱이 높아 보여요. 어느 순간에 문턱이 높아졌더라고. 이거 문 열기가 문이 무겁더라. 열기가 무겁더라고. 그러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지 아니하면 쉽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복이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복인데 이 선택이 뭐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니까 이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를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도래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으로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행위 하나 어느 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백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순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베드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느냐? 그리고 그를 또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그에게서 플러스로 뭐가 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원하는 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축복과 니꼬로가 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축복은 받는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너희 나한테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라. 그리고 나한테 인정받으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욥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1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의인으로서의 인정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욥이 무엇이 어떤 선택이 축복입니까? 부자로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동서남북 다 그냥 이 동서남북 다 사방에다가 자기 무엇을 깔아놨어요? 재산을 깔아놨어요. 동쪽에는 소떼, 남쪽에는 예를 들어서 남쪽에는 양떼, 낙타떼, 나귀떼 다 깔아놨어요. 동서남북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으니 얼마나 그가 부자였는가를 알아요. 우리는 적어도 창고 하나만 지어도 부자인데 창고를 우리가 말하면 지금 좀 제가 각인해서 말한다면 창고를 4개나 지어놨어요. 동서남북에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 이는 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삶과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자로 한번 사는 것도 하나의 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축복인가 하니까 부자로서의 선택받음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축복인가?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졌고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얼마나 이걸 가르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의 도구였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도구입니다. 영광의 도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딱 영광의 도구를 드러내셨어요. 어느 때 영광의 도구를 드러내셨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유하실 때에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여자가 자기가 귀히 여기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럴 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야,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하느냐? 이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2만 명이 한 끼 먹는 식사 양이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베스다 들녘에서 3만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의 값이에요. 꽤나 많이 나가는 값이에요. 합의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오는 세대부터 이 여자가 한 것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 여인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알려라. 영광의 도구라는 그 설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욥을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 신약에 있어서 이제 그 마리아 그 여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욥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신앙. 여러분 과연 그러한 신앙 우리가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뿐만 아니라 사탄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구만이 감당해요? 하나님만 감당해요. 하나님만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담당시켜 죽으시고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만드시고 부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게 만드시고 승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여서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어서 마지막 재림 심판까지를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신 예수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탄이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합니까? 못 감당해요. 구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사단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영광의 도구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시대를 맞춰서 오늘 이 시대를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자랑 삼으실 거예요. 모두가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시험합니까?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아무나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전쟁에 나가는 그 나이는 구약에서도 20세 이하는 안 보내요. 어린 아이는 전쟁에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총도 짊어지고 적어도 뭐 쌀가마니도 짊어지고 분장도 하고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자를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내보내서 너 한번 마귀에게 시험 한번 이겨봐라
하고 나를 전사로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몰래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의 시험의 대상으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줘도 너는 능히 이길 것이다. 너는 능히 그를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욥의 그 신앙을 달아보시고 충분하기에 내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 삼으셨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이제 스스로 목매어서 이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전설에 의하면 11제자가 남았는데 이 11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아니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은 산순교자나 마찬가지. 이게 순교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형편없이, 우리가 볼 때 형편없어요. 뭐 어부 출신이 6명이나 돼요. 이 형편없는 자들을 뽑으셔서, 세리에 앉은 세리를 뽑고 이런 자들을 뽑으셔서 제자를 만드셨을까? 그러나 먼 훗날 이 문헌이 그들을 증명하고 성경이 문헌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은 제자로 삼아서 나중에 훈련시켜 놓으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놓아도, 로마 법정에 내놓아도, 환난이 오는 그 세상에 내놓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심이 무엇이 복입니까? 천국 갈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역사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도구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도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영광의 도구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 자, 첫째는 어떤 시험을 통과합니까? 물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와 상관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욥이 엄청난 사방에다 창고를 지었다 그랬어요. 사방에다가 지금 깔아놨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다 깔아놨어요. 물질 다 깔아놨어요. 양떼, 소떼, 낙타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서남에 다 깔아가지고, 동쪽에서 와가지고 주인이요, 지금 이 어느 민족들이 와서 이 다 양을 뺏어가 버렸나, 나만 혼자 살게 왔나이다. 또 서쪽에서 와서 주인이요, 우리가 지금 낙타를 치고 있는데 다 뺏어가 버리고 나만 혼자 살게 왔나이다. 또 남쪽에서 와서는 주인이요, 또 이게 이제 우리 소떼를 다 뺏어가 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길래 왔나이다. 들리는 소리마다 어떤 것입니까? 다 엄청난 소문들이 들려와요. 그러나 이번 여기에서 끄떡이 없었어요. 여기 끄떡 없고 뭐라고 합니까? 철저한 영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신앙으로 갑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죽음의 아픔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에, 그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사람들이 와서 비번을 전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그 아들들이 10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효의 바람이 일더니 집이 무너져 버려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압사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욥이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자리 죽는 것이 나을지언정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것을, 그 아픔도 이기는 그러한 것을 통과하셨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담한 것처럼 욥은 물질의 시험도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그 시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신의 시험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게 만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에게 윽박지릅니다. 아니 제일 어렵고 힘들면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를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서로를 위해줘야 할 그 처지에 있는 이 자기의 남편을 이 여인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배신의 아픔입니다. 배신의 아픔. 이것도 욥은 묵묵히 통과를 합니다. 더 나가서 4절 세 번째는 친구의 외면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생각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봐라.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욥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온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통 아닙니까?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얼마나 중환병에 걸렸는지. 이 중환병이라는 건 뭐냐면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갖다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막 진물이 나며 가려우니 최고로 인간에게 있어서 견디기 쉬운 것이요 긁는 겁니다. 참 아토피가 올라오면요 이게 미칠 일이고 막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요 피가 나도 긁어지는 것이 오메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오메 올린 사람 나는 오메 걸려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오메 걸리면요 이게 막 뜩뜩뜩뜩뜩 긁는데 이게 피가 나도 그냥 긁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재를 갖다가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가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양재물 대신으로 쓰는 게 재입니다.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지푸레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요, 이제 갖다가 이 상처난다가 붙이면요, 쓰야리 엄청 애립니다. 소독제로 써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 욥이 가려우니까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둘러 쓰는 왜 무슨 때문에 둘러 쓰는 것은 가려우니까 그 차라리 그것이 진물에 들어가가지고 상처에 들어가가지고 쓰야리면 애리면 가려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진물은 나니까 진물을 닦아낼 수 없으니까 진물을 묻어서 다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참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욥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의해 받느냐 사탄에게 자랑거리로 내놓았을 때에는 욥을 그냥 내놓았겠습니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견딜 것이다. 이 정도는 이길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하니 하나님께 주신 줄 믿고 주여 인내하면서 이겨보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막 오자마자 하나님 나 못해요, 칼 나요, 죽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해도 기간이 끝나야 종결이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기간이 끝나야 종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게 도래했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아지겠어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도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간이 끝나야 돌아와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받아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셔서 어려움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더 숨이 가쁘네요. 어떤 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좀 숨이 좀 덜 가쁩니다. 그날 내 형편을 고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이렇게 해도 기간이 돼야 끝나더라 그 말입니다. 욥이 이미 사탄이 그를 몸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사탄이 떠나기까지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육체의 고통도 이겼다. 제일 욥이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이 견디기 힘든 제일 큰 고통은 물질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엄청 큰 물질이죠.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제일 부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요 11 됐어요. 얼마나 다복합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11 자녀를 낳아준 그 마누라도요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나중에는요 뒤로 물러섭니다. 육체의 고통이 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그는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야, 욥이 이보다 더 큰 고통,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응답의 아픔입니다. 욥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나타나지도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아. 계속 그냥 진행형, 계속 고통의 진행형, 그리고 아픔의 진행형, 그리고 외로움의 진행형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욥은요 당대 의인이라,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했다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감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간략해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간략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에녹의 신앙이라는 것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다 일행하고 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럴만 하니까 이런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르에서 되게 떠나라 해서 떠나가지고 쭉쭉 나가면서 세겜 땅으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떤 때는 네 아들 드려라 그러니까 아들도 드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야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하구나. 모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야곱이나 요셉을 보더라도 야 그래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해. 누구도 그 과정을 보니 뒤안길을 살펴보니 인정받을 만해.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더라.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가지고 의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와 교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교통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동사하는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와요. 욥아 아직 에녹아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또 물어봤어요. 제 의역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욥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났는데 무드셀라는요 979세를 살았어요. 979세 어마어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한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죽는 모습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동행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나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나요? 물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2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지 않았어요. 그게 네 고민이냐 하나님 물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결해 준 것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욥은 당대 의인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이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생일날이 되면 죄를 짓는가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다가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욥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귀에 음성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해도 무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다면 특심없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길이 열리고 마음이 평안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체국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신앙생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되는 일 없어요.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나타남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이 말만 게 풀리는 것 같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일 답답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잘 통과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은, 저는 육체의 아픔보다, 물질의 아픔보다, 자식이 죽은 아픔도 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무응답,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이것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욥을 볼 수가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면 다시 욥이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욥은 나중에 자녀가 다 회복이 되고, 딸 셋을 두었고, 물질이 전에보다 배가 더 나타났고, 42장 말미에 보면 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 욥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깊이를 알았다는, 못할 일이 없어 무슨 계시니 못할 일 없는 줄 아오니, 깊이를 알았다. 깊이를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기도의 언어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한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이지만은 그냥 입에서 굴리는 기도, 자기 생각을 내뱉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셔, 이런 정도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영적 기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적 기도를 못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눈앞에 지금 다 펼쳐진 것이 뭡니까? 눈앞에 펼친 것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눈 뜨면 그냥 사실 확인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자기 눈에 보이는데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만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욥이 원망 반, 한탄 반, 자기 신세 처지 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형광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그렇게 못했나이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기도의 언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를 좀 순화시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언어의 기도를 순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아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제사, 언어, 이런 참 중요한 것입니다. 4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그것을 알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나이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손을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손을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되어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날 막지 말라. 나는 결박뿐 아니라 이미 죽음도 각오했노라. 죽음도 각오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이 보기는 봐요. 뭘 봐요? 다른 사람이 뭘 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당신 어디까지 봐요? 이 결박되는까지는 하나님께 열어주 봤어요. 영이 차원입니다. 영이 차원. 이거 잘못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로마로 yap송되는 것이 그게 길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기까지 봤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진데 나는 결박뿐 아니라 내가 죽는 죽음까지로 나는 다 계산하고 있다. 그러니 말기지 말아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신앙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차원이 달라야 돼.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날 향한 계획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확신에 찬 신앙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거를 몰랐던가? 지금까지 왜 이것을 내가 못 깨달았던가? 왜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빨리 깨닫지 못했던가? 빨리 깨닫지 못한 만큼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노라.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저하고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줍니까? 도와주면 전부 다 가지고 세상으로 갈 건데, 도와주면 다 그걸 가지고 다 육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있겠나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신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의 축복만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특권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42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도 배나 주시고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특명이 뭡니까? 너를 향해서 동방에서부터 와서 너를 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네가 뭐를 해주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네가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볼 때에 욥이 받은 복, 어떻게 보면요 혼재에 있어요. 우리는 혼재한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혼재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열린 것만이 아니라 때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면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험은 배나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현재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하십시다. 이 시험을 내가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나 더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신다. 믿음과 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욥의 신앙, 하나님 복을 헤아려 보는 신앙 꼭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